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과 같은 농경사회가 아닌데 한국교회가 꼭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맥주절의 의미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달력, 내 스케줄로, 내 일정으로 살았고, 그 세상 달력에 내가 성취가 되어지면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 성취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가위표를 치면서 살았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처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는 줄 알았고, 비로소 하나님의 달력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되게 하시는 것이요, 신자는 안 되게 하시는 것, 이 두 종류밖에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일정을 잡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정과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맥주절이 하나님의 달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귀찮고 구속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짜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속에만 나타나고, 여기에 유일하게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첫째로는 유월절이 있고, 또 맥주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아니 이 절기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각동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250만 명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조그마한 곳인데요, 하루에 양을 25만 마리를 희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항상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는데, 아니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완고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이 애굽의 첫 것을 죽이는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딱 옵션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가정들,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의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넘어간다고 하는 단어가 6월이라 하여서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정월 초하루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약 한 3월 15일 정도인데, 이 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 정월 초하루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주신 날이 영적
정을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인데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이 7일은요, 똑같은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인데 무교절이라고 하여서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떡이 발효가 되어지는데 이날만큼은 철저하게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을 그 속에 넣는다는 것은 인공적으로 가미하는 것이고 인위적이기 때문에 결코 6월절만큼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때가 되던 해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 성전이 매매하는 장사꾼들의 장소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둘러엎으시고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이끼가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들, 예수의 의 대신에 우리의 의, 예수의 공로 대신에 자기 공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6월절을 안식일 한 주간으로 끝나면 그 다음 이제 7번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맥추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안식일을 7번 더 한다고 하는 것. 7, 7이 49. 완전수 7 곱하기 완전수 7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49일로 안식일인데 한 번 더 큰 안식일을 좀 짓자. 안식일을 좀 섬기보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50일에 한 번 더 큰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50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순이라고 하여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할 때 수는 열흘이죠. 그러니까 열흘이 5번이라 하여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가요, 보리의 수확기가 되어져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정확하게 보리를 수확하는 날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5,000명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줬는데 그때 나눠줬던 떡이 무슨 떡인가요? 보리떡이었죠. 그 가난한 사람의 기본 양식이 보리떡인데 예수님은 볼품없고 맛없는 보리떡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을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신약에 와서 오순절 날에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되던 해에 교회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그곳에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오순절이 정확하게 성령이 오시는데 이날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이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날에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슷한 그림이 이 구약시대 6월절에서 어린 양의 밤을 다 보내고 나서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시내산 입구였습니다. 여러분, 6월절 밤에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시내산 입구에 도착한 날까지가 며칠이라고요? 5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고 다 내려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 산 아래에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몇 명을 처단하는가 하면 몇 명을 처단하시는가요? 3,000명을 처단하십니다.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회개하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3,000명이 일어났던 것이지만 구약의 시내산에서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인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내려왔던 것은 율법인데, 너희들이 율법의 잣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3,000명이나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이고 맥주절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읽었던 2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씨를 뿌리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드리는 달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24시간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수고한 것에 씨를 거둘 수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시내산 심판이요 율법으로 심판받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인생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하면서 첫 열매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해석하기로는 이 첫 열매가 바로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바로 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나라고 하는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알곡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열이 5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은 전부요 충만한 수라면
오라고 하는 술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요. 가장 막막함의 정점에 이르는 수가 5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까지 다른 것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곡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이 오순절 맥수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너무 나약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였지만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와 환경에 있다면 결국은 알곡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오순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맥주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주일이 오순절이고 매주일이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알곡으로서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의 다짐과 행위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내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맥주절이 오순절인 이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진실로 한번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열흘을 이스라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객길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고 맥주절이 이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